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에 관한 이야기, 사울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 내용을 접하고 있습니다. 잠깐 앞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잠깐 중단되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13장에 와서 보니까 13장 쭉 오다가 13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이게 사울의 통치 초기에 비교적 통치 초기에 해당이 되는데 벌써 사울이 뭔가 달라진 모습, 변질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딱 제끼고 자기가 제사를 주관해 버렸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관해 버렸죠. 일국의 임금이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을 공공연하게 저지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의 책망이 있었죠. 아니 사실은 강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4장이었죠. 14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걸 보면서 이 과정에서 뭔가 사울이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잘 보면서 분별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었습니다. 지금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런 것을 전혀 보지 못한 채 엉뚱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되는 바람에 어떻게 전쟁이 끝났습니까?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렇게까지 나가지를 못하고 어정쩡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입니다. 오늘 15장은 사울의 두 번째 불순종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건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촛대를 옮기는 결정을 내리시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아말렉에 관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3절이었습니다. 3절. 무슨 내용이죠?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멸하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이건 좀 드물게 내려지는 특별한 명령인데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부터 9절까지는 사울이 이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5절에 골짜기에 복병을 두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골짜기, 와디 골짜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복병을 설치한 것은, 둔 것은 도망치는 사람이 적병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절은 갠 사람들을 살려보내는 것입니다. 갠 사람들. 왜냐? 이들이 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400~500년 전에 모세의 영도하에 애굽에서 나올 때 이 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선대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일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과 함께 당신들을 진멸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실패해버리고 말았네요. 그게 9절입니다. 9절. 하나님은 다 멸하고 남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람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왕을 남겼고 짐승들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살지고 기름진 거 탐나는 것들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일로 인한 하나님과 사무엘의 근심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두 번째 문장에 가게 되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훑어봤는데 사실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게 되면 아니 사울이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의 대부분 이행하지 않았나? 근데 뭐 그렇게까지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반응이 이게 심상치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더 안으로 들어가서 깊이 관찰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말렉 족속은 에돔 족속의 한 그 분파로 보여지는데 그들의 주 거주지는 이스라엘의 저 남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게브가 있습니다. 사막 지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시내 광야, 이런 지역이 그들의 그 주 거주지였는데 이들은 일종의 유목민족이었는데 떠돌아다니는 무리예요. 사실은 떠돌아다니는 무리예요. 근데 이들은 참 문제가 컸던 것이 뭐냐면은 주로 하는 일이 약탈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정규군과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의 농장이나 가축을 야만스럽게 습격하고 약탈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주 본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바로 앞 14장에도 이들을 약탈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15장 1절 조금 위로 올라가면 14장 4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48절 거기 보시게 되면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뭐하는 자들?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 아말렉이 약탈자들이라고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잠깐 그 아말렉의 역사를 그냥 다 돌아볼 수는 없지만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맨 먼저 공격을 가해온 그러한 족속이었어요. 맨 먼저 이게 르비딤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르비딤 전투가 있었을 때 모세는 어디로 올라가냐면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러나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피곤해서 이게 떨어지면은 이스라엘이 져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었죠. 그래서 이제 승리한 이 전투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였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앞으로 내가 이 땅에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없이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너는 기록해둬라. 기록해둬라고 하나님께서 말해요. 기록해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을 벌하시는 분이시죠. 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때가 되면은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야비한 짓을 하곤 했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유랑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이 행군에서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뒤처진 사람들을.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인원이 움직이냐면은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이동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대열이 길었겠습니까? 그리고 참 쉽지 않은 행군이잖아요. 예, 이동을 해나갈 때 광야 지역이잖아요. 자갈과 돌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결국은 어떤 사람들은 뒤로 처지게 돼요. 힘이 없고 지친 사람들,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있는데 아말렉은 이 사람들은 이 뒤처진 약자들을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아주 비열한, 그들을 죽이곤 했단 말이에요. 아주 비열한 그런 짓을 했어요. 앞에서 정면으로 정규군과 부딪혀 싸우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비겁하게 약한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빼앗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언해 놓으신 게 또 나와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를 접어 놓으시고 앞에 신명기 25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맨 뒷부분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01페이지예요. 301페이지 근처 신명기 25장 1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아말렉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 25장 17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 가나안 들어갈 거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라가 안정이 되게 되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 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 예언적인 명령이 수행되도록 지금 하시는 순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자, 사무엘상 15장 2절을 보시기 바라요.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게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내용입니다. 400~5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에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치라.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은 일반적인 명령과 조금 달라요.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그 명령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400~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대해 기록된 그 예언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토라의 예언을 성취하는 매우 중대한 사명을 오늘 사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우리에게 700~800년 전에 기록된 2000년 전이죠. 지금 성경의 기록이 맞춰진 거는 2000년 그 이전 2500년 그때 기록된 성경의 어떤 예언을 성취할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세례 요한 같은 경우가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가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불렀잖아요. 이게 이사야서에 나온 예언입니다.
그 자가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가 예수님 이전에 구원자 이전에 먼저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끝냈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럴 일이 있다면 이거는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게 되겠죠. 근데 오늘 이게 지금 요거란 말이에요. 요게 지금 사무엘상 15장 2절에 주어지는 이 명령이 400~5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신명기에 기록된 그 명령을 토라의 예언적인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거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명령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오늘 실패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11절로 잠깐 가보세요. 뒤에 11절.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행하지 않았다. 행했다는 이 단어가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은 성취하다는 그런 단어예요. 뭔가를 이루어낸다, 성취한다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 이전 번역에서는 그가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더 좋은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예언적인 명령을 성취해내도록 내가 지금 그에게 이 사명을 부여했는데 그가 이것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관찰이 아니라 심도 있는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아말렉에 관한 명령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핵심은 뭐였어요? 완전히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이게 아니에요. 성격이 다릅니다. 그냥 아말렉과 싸워라 혹은 아말렉을 쳐 부숴라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절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3절에 아주 구체적이에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지금 가서 3절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그 다음에 뭐하되 진멸하되.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멸하되.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근데 다시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를 다 들면서 설명해 주세요.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다 죽이라.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저 밑에 18절로 가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18절에 가게 되면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그 다음에 또 뭐죠?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든. 이게 중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잠깐 제가 좀 설명하고 넘어갈 부분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무언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실 수 있단 말인가? 남녀 소와 유아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비윤리적인 그러한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이 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완벽한 대답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종류의 전쟁을 헤렘이라고 불러요. 헤렘 전쟁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3절에서 여러분 중간 정도에 보게 되면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진멸하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헤렘. 예. 자, 이런 명령이 떨어지면 헤렘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전쟁에서는 어떤 생명 있는 것도 남기면 안 됩니다. 동물이나 가축까지 다 해당이 돼요.
어떤 경우에는 동물이나 가축을 넘어서서 물건까지입니다. 금과 은 이런 모든 거기서 뺏은 물건까지도 손대면 안 됩니다. 완전히 불태우고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 헤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전쟁을 해서 이기거나 하면은 탈취물을 얻잖아요. 탈취물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전쟁의 목적이에요. 고대 전쟁에서는. 근데 이걸 못하게 하는 전쟁이 헤렘이에요. 군인들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보상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전쟁이 헤렘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고요, 이게. 그럼 두 번째는 이런 헤렘 전쟁에는 일종의 제사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모든 것을 멸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멸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마치 희생 제물을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런 제사적인 성격이 헤렘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이런 전쟁에서는 바친 물건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쟁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은 모든 것을 다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세 번째, 헤렘은 이스라엘이 수행하게 되어 있는 모든 전쟁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명령하시는데 가장 완벽한 형태의 헤렘은 여리고 전투였습니다. 여리고 전투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건까지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절대 손을 못 대게 돼요. 그런데 아간 사건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아간. 왜 그게 큰 문제가 됐어요? 아간의 이 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여리고 사건에서 아간이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그 중에서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금덩이, 은덩이, 시날산 외투가 탐이 나서 그걸 살짝 모르게 숨겼어요. 아무도 그걸 몰랐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드러나요?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드러나게 되죠.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전 민족적인 위기로 연결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아간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아간이 바친 물건에 손을 댔다고 나와요. 여호수아 7장 1절에 나오는 표현. 이게 받쳐진 거죠. 받쳐진 거죠. 그건 절대 하나님의 것이에요. 손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만이 아시고 계시는 정확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들로 인해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헤렘을 명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말렉의 경우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미 2번이나 거기에 대한 명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하에서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신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헤렘은 당사자들의 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행동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에도 흔적들이 조금씩은 나와요. 여기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맨 뒤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뭐하노니? 벌하노니입니다. 하나님께서 벌하겠다는 거예요. 벌은 뭡니까?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잘못에 대한 처벌을 하겠다, 그것입니다. 또 저 밑에 18절을 가보세요. 18절.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누구?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복수입니다. 죄인들인 아말렉 사람들을 멸하라.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들이 그들 안에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절에 가보게 되면은 사울이 살려둔 아각을 사무엘이 처형하면서 아각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너의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각이 이끄는 아말렉 군대가 습격해서 무자비하게 죽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생명들이 있는데, 그 어머니들로 하여금 너희는 자식이 없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똑같이 해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처벌의 성격이 헤레메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다 만족스럽지 않으실 수는 있겠지만은 이 특별한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이번에 사울이 수행하게 되어 있는 그 전쟁의 성격, 그 핵심 성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본문을 오해해서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전쟁에서 얻은 것 중에 일부를 남겼잖아요. 바친 물건을 공공연하게 남긴 것이에요. 이거는 아간처럼 몰래 숨긴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함께 동조하게 됐어요. 곧 나오게 되지만은 이거는 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보시게 되면 이 성경이 말이죠, 이 사실에 딱 조명하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를 여기에 딱 비추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시게 되면 자, 사울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2단어로 되어 있어요. 산채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산채로 잡았다. 살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헤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9절에 또 나옵니다.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이제 백성이 덧붙여져 있어요. 이 왕의 불순종에 백성들이, 군인들이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지금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아각을 살려줬다. 아각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멸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 탐나는 것을 왜 우리가 못 먹어? 아니면 또 어떻게 해? 못 써?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는 요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시선이 이 사실에 쫙 가서 비추고 있는 것이, 이 사실은 또 뭘 말해요? 성경의 시선이 여기에 가 있다는 것은 또 누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에 가 있다.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그게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제 그가 실패한 내용을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말렉과 관련된 이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15장 1절에서부터 달라요. 말씀을 전하면서부터 뭔가 분위기가 다릅니다. 분위기가 달라요. 여기 보게 되면 사무엘은 3가지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가지로.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사무엘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첫 번째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여러분,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이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아는 사실이에요. 왜 이 사실을 굳이 상기시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당신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백성, 그분의 백성을, 당신은 무명의 존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당신을 택하셔가지고 그의 백성, 당신의 백성을 당신에게 맡기셨다. 그들 위해 지도자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내가 지금부터 드리는데 그건 가볍게 취급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냥 귀로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청종이라는 단어예요. 청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었습니까? 한 번도 나오지 않은 표현이 처음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나중에 또 나오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계시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맨 먼저 쓰는 형식문이에요. 형식문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도 사무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엄숙한 분위기입니다. 엄숙한 분위기예요. 예. 전하, 제가 하는 말은 저의 말이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전언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분위기가 느껴지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표현까지 주의해야 되는 것이 그 이유예요. 표현까지. 단순한 내용을 내가 이해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성경에서 어떤 표현, 어떤 단어, 어떤 순서로 사용하고 있는가. 거기에 잘 주목해서 볼 때 이게 강해 설교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어떤 포인트를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이 왜 지금 여기 1절에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앞에 13장 제사의 경우하고는 또 다른 케이스예요. 또 다른 케이스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예언의 명령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실패해버리면 대책이 없어요. 구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울은 정말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가 죄지만은 다 똑같은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한 죄도 있고 가벼운 죄도 있습니다. 예. 만약에 지도자가 목사가 예배 문제에 있어서 그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경멸하고 함부로 해버리게 되면은 작은 죄예요. 이거는 큰 일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안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를 나름대로 추정해 보면은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알고 있잖아요. 어떤 경향성을 지니고 있는 인물인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앞에 13장에 지금 경험이 있었잖아요. 응?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물타기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막 해버리는 경향이 있는 그런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되거든요. 절대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되죠? 정말 주의 깊게 행동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번 케이스는 앞에 13장에 더군다나 자기가 지금 실패를 했잖아요.
사무엘의 질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마음에 품고, 야, 이 명령이 참으로 무거운 명령이구나. 참으로 중요한 명령이구나. 이렇게 여기고 그 한 말씀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9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방식대로 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읽어가는 우리에게는 답답한, 하나님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 예.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 사울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잖아요. 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분의 권면, 그분의 명령, 그분의 경고들을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아, 하나님이 중히 여기시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아요? 다 똑같습니까? 아니죠.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보통 반복되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반복되어서 강조되고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자꾸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그렇게 했네.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개인적으로 경건한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일 수도 있고, 또 예배 생활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또 교회에 대한 것일 수도 있겠죠. 교회란 어떤 것이냐? 교회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또 성도의 사랑과 교회의 하나됨,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얼마나 많이 나와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그렇게 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무디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가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라요. 얼마나 지금 하나님과 지금 영적으로 지금 거리감이 있는지 여기 보시면, 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지금 왜 만나는 거예요? 지금 일이 터졌잖아요. 하나님의, 내가 후회한다, 그가 내 명령을 이루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온 밤을 자지를 못했잖아요. 괴로워서 부르짖으면서 잠을 자지를 못했잖아요. 그래 이제 지금 큰일이 났단 말이에요. 어떻게라도 수습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래도 사울 임금이 막 옷을 찢고 막 회개한달지 뭔가 있으면 뭔가 그래도 그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움으로 사울을 찾으려고 만나러 왔는데, 근데 사울이 없어요. 어딘가 장소로 옮겼어요.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기 갈멜이 나오는데, 이 갈멜은 저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갈멜산, 그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저 남쪽이에요. 헤브론,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이렇게 쭉 있잖아요. 저 남쪽에, 그 헤브론 저 남쪽에 있는 한 성읍을, 지역을 가리키는 건데, 이게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 중에 한 군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뭐를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무슨 기념비일까요? 성전 기념비입니다. 성전 기념비. 여러분, 이렇게 왕들이 세운 그 기념비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기념비 아시나요? 무슨 왕? 그리고 광개토 대왕의 기념비잖아요. 광개토 대왕의 기념비. 저 중국 지린성에 그 보존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그 광개토 대왕 거기 고구려 땅이었거든요. 예. 이거는 그 고구려의 장수왕이 자기 부친인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세운 석비예요. 그래서 높이가 한 6m, 7m 정도 거대하죠. 폭도 한 2m 정도, 2m 가깝게
여기 한 1800자 정도의 글자가 쓰여 있는데 그 주 내용이 뭐겠어요? 당연하죠. 광개토 대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이 이런 기념비, 승전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럼 그 주 내용은 뭐겠어요? 뻔하지 않아요. 누구를 찬미하는 내용이겠냐 말이에요.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후회하고 계시고 사무엘은 근심함으로 온 밤을 새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사울은 랄랄룰루 승전비나 세우고 으쓱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있는, 정말 너무도 멀어져 있는, 이렇게 영적으로 무디해 있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고 평소에 이렇게 잠들어 있으면 이렇게 사울처럼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울처럼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늘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냐, 깨어 있으라.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 있지 못하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잘 분별을 못해요.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는데도 그걸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냥 뭐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내 문제가 별 볼 일 없고 별 큰 문제가 없고 그러면은 뭐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살아가요. 이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그럼 가까워오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영적인 감각은 내 안에서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상태,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2절에서 기념비 앞에 한 단어가 덧붙여져 있는데 이게 무슨 단어입니까? 여러분, 무슨 단어죠?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 단어가 그냥 덧붙여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완전 축자영감이라고 부르잖아요. 글자 하나, 단어 하나까지 성령의 감동을 입은.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 점을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원문에 보게 되면 더 실감나는 표현이 들어있는데 우리말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보라 이 단어를 중간에 딱 넣어놨어요. 기념비 세운 일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12절에 다시 보시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보라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십시오. 사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 이런 상황에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걸 고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무슨 어처구니 없는 행동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 이게 무서운 지적입니다. 이게 무서운 지적이에요. 어쩌면 사울의 모든 불순종과 잘못된 행동의 이면에는 이 단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도 조심해야 되는 이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울이 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었는가? 본문이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뭔가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리품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이 강대한 민족의 왕을 자기 앞에 딱 무릎 꿇리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를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짐승들을 남겨둔 것도 역시 자기를 위해서일 것이요. 뒤쪽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변명을 합니다만은 지금 바친 물건을 취한 거잖아요. 바친 물건을 취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한 것이죠. 탐욕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9절에 보게요. 9절에 여러분의 9절의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는 거예요. 진멸이 하나님께 바친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께는 어떤 것들을 드렸어요? 가치 없고 무가치하고 하찮은 것들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좋은 것들은 다 자기들이 취했습니다. 이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자기를 위하여. 예, 예. 우리도 언제든지 이 점을 조심하고 이런 가능성을 우리 안에서 늘 기도하면서 제거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실천을 해보려고 하면. 자기, 나잖아요. 나. 내가 슬그머니 끼어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가 다 어느샌가 끼어들어 있는 것이에요. 저에게도 참 저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보다도 나의 유익이 싹 앞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일에 설교를 하고 예배 인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합니다. 설교가 잘 됐어. 예배 참석자들도 좋아하는 것 같아. 만약에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관심이 누구예요? 관심이 납니다. 관심이 나에게서 머물고 있는,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네. 어떻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되셨지?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높임과 존귀를 받으셨는가? 그분의 존귀하신 이름이 이 예배 중에 드러났는가? 예배 참석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성경에 묘사된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다시 좌정하게 되셨는가? 이걸 묻고 이걸 생각하고 이걸 염려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보다 앞서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11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렇게 후회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에는 물론 뉘우치다, 후회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슬퍼하다, 애도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여기서는 슬퍼하다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뒤에 맨 뒷부분에 또 나옵니다만 이 표현이 그때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자, 사울의 반복된 불순종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석학자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감정적인 통증을 의미하는 단어다. 감정적인 통증.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무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밤을 새워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나오면 맨 뒷부분에 35절 말씀드려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순종을 계속할 때 그렇게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만 살 수는 없는 약한 존재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뭐가 사실이냐? 그럴 때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일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실 기회를 주심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앞에 13장에서 실패했잖아요. 엄중한 사실 경고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15장에 이런 엄청난 중요한 과업을 그 사울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그 실패를 극복하고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음일 수도 있는데 사울은 이것마저 놓쳐버렸으니 하나님은 상심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러면 사울의 경우에만 이렇게 슬퍼하시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할 때는 그렇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일을 반복할 때, 계속할 때, 이게 문제죠, 사실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은 그거를 고집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계속해서 되풀이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인해서 감정적인 고통을 겪으십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계속 엇나가고 나쁜 길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고집을 부리면서 그렇게 되는 것을 볼 때 부모의 마음에는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다는 뜻은 정확하게 슬프시게 한다는 뜻입니다. 슬프시게 한다는 뜻이. 사실 저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찔림이 있습니다. 찔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슬프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고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 좀 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제가 하는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배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 방식대로 내가 상상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본문이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어느샌가 모르게 내가 또 그 속에 슬그머니 들게 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해 싸운데 주님 기도합니다. 참으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잘못된 동기가 발견될 때 주님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 우리 1절과 3절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이제 주님의 세상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흘러 그 사랑에서 해같이 빛나가 영생을 누리며 주를 살리라 오늘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